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면 참 좋은 대답이 될 겁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은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은혜 받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와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구원 받아라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스 캐논, 이 헬라어에서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텅 비었다, 공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망령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베푸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계속 은혜 안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근거가 있어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매일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핵심 근거, 핵심 요소가 뭐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를 듣고 너를 도왔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너에게서 듣고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셨다. 그냥 우리를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셨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자, 너를 들었다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내 기도 들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핵심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 외에도 찬송할 때, 예배와 말씀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들려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은혜를 베푸셨다 했으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매였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들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약속한 대로 은혜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도 종류가 다양해요. 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회개의 개념은 뭐 돌이킨다, 새롭게 한다, 마음을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 생각을 고친다, 이런 뜻으로 비슷해요. 구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뜻이. 자, 그래서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죄악에서 돌이켜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많은 요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이다 했습니다. 자, 기도 중에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회개의 기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엄밀히 따지면 회개가 아니라 자백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회개라고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는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 바로 그것이 회개이고 정확히는 자백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회개와 한 영혼의 돌아옴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회개와 자백은 복된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계속적인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같이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준비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바로 믿고 싶어요.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여러 번 다녔고 기도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뜨거운 은혜 속에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요.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하세요. 뭔데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성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 질투가 있고 명예, 게다가 거짓,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자기의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도 볼 수가 없고 아이들도, 자식들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께 와서, 토레이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다음번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아주 명확하게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이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개의 기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원리상으로 볼 때에 회개의 기도를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너를 도왔다. 너에게서 듣고 너를 도왔다.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면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은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자, 여기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지금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씩 나오고 있는 것은 아주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죠. 미루지 말고 지금 너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은혜 받는데 우선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카톡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연락할 때 또 성도들이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또 막 오고 막 달리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 카톡이 있어서 이렇게 또 편리함도 있구나. 네. 그런데 카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중요한 사실을 알릴 때는 카톡으로 알리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카톡을 순간순간 다 읽을 수가 없어. 176명짜리 카톡방이 하나가 있고 91명짜리 카톡방이 3개가 있고 우리 반석교회 70명짜리 카톡방, 제 카톡 친구들을 다 종합해보면 500명이 넘어요. 매일 500명이 카톡을 띵똥띵똥 올리니까 지금 제가 다 볼 수가 없고 그냥 답변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사항은 카톡에다가 저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전화로 해야 제가 받지. 우리 목사님은 카톡도 안 보고 그냥 내게 관심도 없나 봐. 그러지 마세요. 제 휴대폰 열어보세요. 항상 빨갛습니다. 항상 빨가요. 지우고 나면 5분 만에 빨갛고 지우고 나면 5분 만에. 그냥 안 읽고 지우기 바빠요. 안 읽고 지우기가 바쁜 게 저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우리의 이 카톡, 단순히 소식을 알리는 이 기능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 기도의 방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니 또 감사하면서 카톡을 잘 이용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기도를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는 지금 내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성경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할 때 지금 여기에서를 늘 강조해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지금이에요. 조금 미루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금 바로 곧바로 right now. 지금이에요. 내 심장이 고동치고 내 맥박이 뛰고 내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고 은혜 받을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습성 가운데 안 좋은 습성 하나가 있지요.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자꾸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요. 뭐 하지 뭐. 지금은 바쁜데 뭐. 정신 없으니까 내 삶이 안정되면 그때 좀 기도 은혜 한번 올라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몰아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같이 지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한가하면 그때 봉사하지 이미 시간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아야 할 풍성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내일 하면 돼. 야, 오늘만 날이냐? 야, 예수는 평생 믿는 거고 돈은 오늘 버는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여 은혜 받는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략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나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은혜와 구원은 날마다 받는 거다. 은혜만 날마다가 아니라 구원도 날마다 받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했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은혜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겹쳐서 나옵니다. 은혜가 구원이고 구원이 은혜입니다. 똑같다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성도는 은혜와 구원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라. 근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가라. 자, 은혜와 구원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구원은 동격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의 착각과 혼동을 일으키는 구원의 개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구원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말씀이 구원을 오늘 받아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해석을 하면 정확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 시점에 주님이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건데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구원을 이루면서 가야 하는 사람이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받아라가 아니라 이제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는 차원에서 구원 받아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과거의 시제는 뭐냐? 이미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과거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해요. 네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칭의함을 받고 중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제는 뭐냐?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현재의 시제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죠. 성화의 단계에 우리 모두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자, 그래요. 우리 성도는 사실 구원 받았지만 완성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건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시제의 구원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차에, 자동차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차에다가 뭐를 이렇게 많이 글씨를 붙이고 다닙니다. 뭐 전에도 제가 이제 했던 얘기이긴 한데, 예? 근데 뭐 어떤 때는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등생 됐다, 뭐 이런 거 써붙이고 다녀요. 아이, 저거 뭐 창피하게 뭐 저런 걸 자랑하고 다녀. 이제 물론 학교에서 붙이고 다니라고 쪽지를 줘요. 예, 저도 지금 몇 장 갖고 있어요. 학교 붙었다고, 학교 예림이네 학교, 형남이네 학교에서 이건 자랑해도 되는 학교니까 붙이고 다녀 해가지고 줬는데 차마 못 붙였죠, 제가. 예, 근데 그 스티커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는 이번에 뭐 트럼프 찍었다, 뭐 막 그런 것도 별 이야기를 다 차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내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스티커가 뭐냐 하면 제가 영어로 거기 써놨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They are just forgiven.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지 않다. 저들은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다. 아, 이걸 보는 순간 여태까지 본 것들은 다 지지부리하고 뭐 저런 걸 붙이나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눈이 그냥 갑자기 동그래지면서 정신이 펄쩍 들고, 맞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저들은 용서받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아 칭의함을 받았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 그래서 구원은 3시제로 설명해요. 과거가 있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고 천국에서 완성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구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날마다 구원 받으라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지금을 강조하고 이 은혜와 구원을 다 묶어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지금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페리얼 박물관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해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교가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왕이 교회에 오는데 목사님이 스톱, 못 들어갑니다, 갖다 막은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오도시우스 왕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1500명을 390년에 무참히 죽인, 학살한 이 황제이지요. 그래서 이태리 밀라노를 방문해서 매일 이제 아침, 그때가 이제 주일날 이어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딱 막으면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 왕도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회개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 주님이 오셨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나를 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내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며 나를 축복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깊은 함정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은 맞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와 자백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회개와 자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 편이 되셔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큰 은혜를 누리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자백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